자, 누가복음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자, 오늘은 미친 사람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군대 귀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등불 얘기했고 빈 얘기했고, 그죠? 있는 자 받겠고, 있는 줄 아는 자 빼앗기겠고, 가족 누군지 말씀드렸죠. 계속 행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심각하게 잘 들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다를 꾸짖고, 그죠? 명에서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졸고 이렇게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조는 사람들은, 그죠? 들을 때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심각하게 들어라.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는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야. 대박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를 않으면 심각한 거지. 죽는 거지.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요. 사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군대 귀신 얘기 갑자기 나왔어. 자, 군대 귀신 얘기 나왔어. 그럼 그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봐요. 왜 군대 귀신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 그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 그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줄로 아는 자는 그거 뺏기. 그 다음에 군대 귀신 얘기 나온다. 자,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왜 군대 귀신 얘기가 여기서 나와? 아시는 분? 군대 귀신. 당연하죠. 연결돼야 안 돼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무적행, 하나님의 나라, 귀신, 말씀, 더러움, 그죠? 열매 없음, 더러움, 그죠? 여기서 완전히 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지, 주의 깊게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지금 최악의 상태, 잘못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돈하고 바꿔먹은 사람, 쾌락하고 바꿔먹은 사람, 그 사람의 최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게 군대 귀신 이야기야. 이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니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까지가 한꺼번에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확 들어간 건 아니잖아. 왜 어떻게 하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이런 정도 되면 병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루게릭병. 루게릭은 온몸이 돌처럼 땅땅하게 굳어져 가는 병이에요. 파킨슨하고 틀려요. 군대 귀신이더라고. 로마인가 이탈리아 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하시는 분인데, 이탈리아 어떤 곳인지 알지? 응? 유명한 이탈리. 어떤 곳인지 알지? 거기 뭐 난리가 나지 뭐. 그죠? 요즘 교황청 있는데, 그 이탈리아 사람 많이 죽었지? 교황청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어떤 곳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하고 뭐 온전하게 잘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수없이 막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 군대 귀신이 어떻게 살았길래 여자가 군대 귀신이 들었겠니? 그래서 십자가 캠프에 한번 왔는데 다 안 나갔는데 자기는 다 나간 것 같죠. 좋아서 갔어요. 그 진짜 군대 귀신은 어떻게 됐냐면, 진짜 왜
북한군 있죠. 북한군. 도열 딱 해가지고 막 촉촉촉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다발로 있어요. 그 뽑아낼 때는요, 그냥 다발로 전체를 묶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군대 귀신 딱 하시면요, 이 사람이 처음 신앙부터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에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군대 귀신들, 그죠? 뭔 문제가 있겠죠. 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길을 걷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안 걷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감각조차 문둥병이 돼버리고, 그죠?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세 마리가 여섯 마리, 여섯 마리가 아홉 마리가 되고 점점 그렇게. 근데 정체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여러분 참 무식한 사람인데 이 지금 군대에 계신 얘기하는데 실상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총신 나왔고요. 합동 측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성령에 있는 자리로 들어가요? 아니죠. 육체, 마음, 영이죠. 그러면 마음은 영에도 속하고 육체에도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마음을 수술할 수 있어요? 마음의 고름을 짜져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이 부분이 죄를 많이 져서 이것들이 완전히 마음을 이 죄에게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단이, 귀신이 여기를 점령하고,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이 같이 결쳐져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네 영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뒤로 물러가시지. 그죠? 그 신기하죠? 성령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면 강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못하도록 강제로 뭐 이렇게 일하시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성령님이 강제로 여러분을 죄 안 짓게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럼 그렇게 안 하시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그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 충만한 거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육이 충만한 거지.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식하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귀신 들린 거하고 그 정신병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나한테 누가, 어떤 장로님이 그 댓글로, 그때 한참 노호 목사님하고 막 논쟁하고 방언 때문에 했을 때, 그 방언이 악령이 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조금 신기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며. 그래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방언을 하는 사람 보고 또 악령이 들었대. 자,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충돌이 되죠?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간다며. 그런데 예수 믿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게 악령이라는 거 아니야? 말이 서로 안 맞지?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한참 논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은사는 은사로 점검을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귀신 쫓는 사람한테, 그 권세 있는 사람한테 그거 쫓아보라고. 그잖아.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악령이 든 거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축사하는 사람한테 그거 쫓아내면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탁 쫓아내서 방언을 안 하게 되면 귀신 나간 거네. 간단하잖아. 은사는 은사로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그 페북에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방언 논쟁이 한참 심각할 때 이분이 탁 거기서 깨닫다 한 분이, 그 메신저가 왔어. 아, 목사님 얘기 듣고 명쾌해졌다고. 이제 더 이상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됐다고. 그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방언 귀신 쫓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쫓는다고. 나는 손도 안 대고 한다고. 그냥 명령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쫓아달래. 반 이상이 방언을 하고 있대. 그러면 당신은 말씀인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말씀을 막 그분은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나 이렇게 교류 금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목회하는 성도들 귀신도 못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놓고 말씀을 300 몇 억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뭐냐고. 응? 아니 말씀인데 귀신을 못 찾아, 권세가 안 나타나?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나가? 말씀인데,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까지 가기까지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죠. 귀신이 먹고 사는 건 뭐라 그랬지? 죄야, 죄. 너희들이 죄된 생각을 잠깐만 해도, 그 틈만 열어줘도 그냥 치고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뭘 집어넣었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뱀의 소리인지. 늘 항상 뱀의 소리 듣잖아, 우리 안에서.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온 이 얘기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어떻게 되대? 병든 자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귀 들린 자에게 해방이 일어나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병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치?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만 영접한 상태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글드글하게, 귀신들하고 드글드글하게 같이 살 수도 있고, 그죠? 질병 걸린 사람들 드글드글드글하고, 공중에, 교회 안에 공중에 귀신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저주도 끊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저주가 안 끊어져. 왜?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었다는 맹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실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존재가, 자, 엄연히 천사도 있고, 믿어요? 성령도 계시고, 믿어요? 그럼 귀신은 있어 없어? 귀신도 있지. 그럼 귀신은 지금 뭐 하겠냐고. 흉가에 가서 공포 체험하러 오는 애들 기다리고 있을까? 흉가에서 귀신 집이 흉가냐? 귀신은 어디 살까? 산속에 살까? 무덤에 살까? 여기 이 사람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은 사람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 살대?
사람 속에서 살지. 왜? 뭐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시키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냐? 그지? 그래서 갖가지 영역들이 있대. 군대 이것도 어떤 사단의 세계도 그 주님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얘네들도 급이 있단 말이에요. 급이. 그거 누가 어느 게 책을 한번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 사단의 어떤 질서, 아르케, 권세, 두나미스, 뭐 능력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네들도 급이 있는 거야. 오리지널 원단 마귀가 있겠지. 원단 마귀. 그다음에 그 밑에 쫄개들이 있겠지. 그래서 문화 쪽에 무슨 사회 쪽에 경제 쪽에 그지? 뭐 이런 음악 쪽에 이런 쪽에 이렇게 다 또 종교 쪽에 담당하는 그런 것들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도 조직적으로 일할 거고, 그럼 조직적으로 일할 때는 본부가 있을 거고, 지휘부가 있을 거고, 그지? 뭐 대충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조물애기들이 사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급이 높은 놈이 사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줬는데 깨닫지 못했지. 그럼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 빼앗아 가잖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줬는데 네가 배반했잖아. 말씀 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줬는데 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줬는데 네가 돈으로 바꿔 먹었잖아. 그리고 세상 향락하고 바꿔 먹었잖아. 자꾸 이상한 짓 하러 돌아다니고. 그 젊은 애들도 제가 동산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 온 가족이 출동해서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젊은 애 자매인데요. 여자 청년인데 얼굴이 녹색이야, 녹색. 얼마나 됐냐 이렇게 된 지가 일주일인가 15일 됐대.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뻔하지. 어떻게 살고 다녔는지, 응? 누구 만나러 다니고 뭐 보고 있는지. 그렇지? 너 잠 안 와서 맨날 잠 오는 수면 음악 그런 거 찾아 듣지? 그지? 잠이 안 오지? 왜 그래? 네가 마음 잘 못 지켜 사단이 너 공격해서 잠 안 오게 하는 거잖아. 수면 음악 찾아 듣고. 그래서 내가 자기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야 맨날. 그래서 무슨 소리 들린지 들어봐 네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자기가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갔어요. 동산교회 그때 집회 우리 안성근 집사님 있었죠. 불러서 갔는데 할머니까지 다 출동해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얼굴이 녹색이냐, 녹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동산교회에서 또 개척하신 분 교회 또 새벽기도 갔는데 집회 갔는데 맨 마지막 집회하고 그냥 그때는 항상 이게 좀 재밌을 때였어. 지금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냥 이렇게 집회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막 이렇게 했거든. 그때는 그게 재밌었으니까. 근데 요 앞에 앉아 있는 요 뒤에 앉아 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축도하면서 막 이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기침을 하더라고. 막 기침을 해. 기침할 수 있잖아. 그때가 겨울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그러더니 기침은 구역질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여러분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딱 시키고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손도 안 대고 막 명령했죠.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 치워져 의자를. 장로님들 다 보고 계시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구역질하면서. 오직에 걸린 거죠.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대. 남편이 사업 망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다 그러더라.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뭐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들어간다며? 당신이 실전을 아냐고. 실제를 아냐고. 자신 있어? 정말? 경험이 많아요. 청년들 엄청나게. 장로 딸 이상한 짓 많이 하고도 그 음란하고,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 생활 안 해서 그래요. 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귀신은 죄를 먹고 힘을 키워요.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계속 더러운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심각해져서 지금 나갔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수리되어서 다시 들어온다 그러잖아. 7귀신 다시 데리고 들어오잖아. 깨끗하게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수리됐다는 건 뭐냐면 도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깨끗한 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게 되면 더러워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죠?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먹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이 계속 세져요. 계속. 그래서 힘이 점점 세지게 되면 이제 점령하고 더러워지면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이 뒤에 첫 스타트부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군대 귀신이 언제 그냥 한꺼번에 군대가 야 군대 모여 우리 제 속에 들어가자 자 시작 슉 하고 들어가냐고. 아니지. 깨끗한데 여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들어가. 네가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들어가지. 그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셋, 넷, 네 마리, 다섯 마리 계속 늘어나는 거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상태가 됐는지 자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자꾸 세상에서 향락, 돈, 재물, 그죠? 말씀 생활 안 하고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고 죄는 죄대로 짓고 이제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양심도 거짓 마비가 되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군대 귀신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돼서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의 최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면 죄 그렇게 쉽게 못 지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알려주면 남편들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막 술 좋아하고 막 출장 가고 이런 남편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알려줘봐. 그 같이 술 먹는 그 여자 술집 여자 속에 뭐 들어있겠어? 귀신 들린 여자야. 그런 여자들하고 같이 술 먹어봐. 어떻게 되나? 노래방에 귀신이 있겠니 없겠니? 들어가 보라니까. 응? 술집에 귀신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들어가 봐. 자신 있어? 들어가 보라니까. 이런 거 알면 아니 유튜브도 제대로 못 보는데 영상 하나 그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심각해요. 이 귀신론이 너무 심각하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쪽으로 막 귀신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서 귀신한테 잡혀먹은 교회 베레아 김기도 귀신은 자기 가지고도 이용해서 속여 먹어요. 귀신 조심해. 조심해야 돼. 귀신 물리쳐야 돼.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야. 알겠지?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속여. 예수님한테도 속인 거 봐봐. 하나님의 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 아주 귀신이라니까. 그리고 오늘
봐봐.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귀신하고 정반대라는 걸 보여줄게. 자, 본문 확인해봐. 자,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사람 상태 좀 봅시다. 자, 1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옷 안 입어요. 확실히 귀신 들린 거 맞죠? 집에 거하지도 않, 돌아다녀요. 귀신 들린. 그리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옷, 집, 무덤과 무덤 사이.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옷을 입어야지 사람이. 옷을 벗으면 되겠어? 옷을 입어야지. 말씀 듣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말씀 듣는 좋은 밭들은 어디에 거해? 집에 거하지. 집은 어느 집이야? 너네 집이 아니라 교회지, 성전. 그치? 즉 집은 말씀이지. 말씀 안에 늘 거해서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디 사이에 거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얘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 거하니까 죄와 죄 사이에 거하면서 하는 거랑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자,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 너 예수와 상관이 있어? 너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사냐? 이 안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묵상이 괴롭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묵상 힘들어요. 묵상했니? 묵상 올려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가 묵상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 아유, 예수와 상관없이 사냐 인생이? 그리고 세상 좋아서 그렇게 죄짓고 살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예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갔지. 그 귀신이 뭐라 그래? 들어간 귀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겠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놈이 귀신 들어가지.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죄를 졌겠지. 그치? 자, 그런데 귀신은 봐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지르니? 그 앞에 엎드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야이로도 예수 앞에 엎드렸어. 귀신도 예수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야이로보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의 다 몰랐는데 유일하게 아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귀신. 그래서 귀신같이 아는 거야. 자, 이건 정확한 알미죠.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 혈루증 아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죠? 귀신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귀신을 아는데 그 아는 믿음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야고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귀신도 믿고 떨고 있죠, 지금 예수를. 그런데 귀신의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귀신의 말씀 순종, 귀신의 알에 대한 믿음, 귀신의 알에 대한 순종. 어떻게 들어갑니까? 밑에 보세요. 군대 귀신 딱 해서 이름까지 다 물어보셔요.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어.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을 해. 왜 귀신 간청을 허락을 하실까? 이유가 있지요.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 얘기를 뭐하러 들어줘요? 그죠? 이것이 아니 돼지떼로 들어가면 어떻게 또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괴롭힐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확실하게 무적행으로 집어쳐넣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돼지떼로. 뭘 보여주길 위해서일까요? 귀신의 아는 믿음. 귀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귀신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배터리가 없다야. 귀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 봐봐.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어디에 몰사해. 이게 귀신 믿음의 열매야. 허락을 해줬으면 감사하고 그 돼지 속에 처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놈들이 하는 짓을 봐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를 막아야 되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비탈길에서 몰살시키는 거야. 그러면 돼지 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니? 그래서 가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아니 내 눈앞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 누가 두렵지 않겠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니? 자, 간청을 들어줬는데 귀신 열매는 뭐야? 이게 귀신 열매야.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는 열매가 나오는.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한테 요청을 많이 했어. 내가 이거 보면서 찔린 게 뭔지 알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그 주님이 허락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전히 열매는 안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 귀신 믿음이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가끔이잖아. 귀신이 가끔 잡아. 여기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가끔 잡았다니까. 귀신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 멀쩡하게 생활하고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그래. 왜 가끔일까? 그래야 이 사람 적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래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사금사금 유혹해가지고 죄 많이 짓게 만드는 거야. 귀신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맨날 괴롭히고 막 그러면 너희들이 막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숨어 있다가 가끔 이렇게 잡고 가끔 괴롭히고 가끔 이렇게 해서 확 넘어뜨리고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좋은 밭은 가끔을 허락해야 돼요, 안 돼요? 가끔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가끔 넘어지니까 괜찮겠어? 그게 귀신 짓이라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사람은 가끔 넘어지지 않아. 그건 귀신 들림이야. 오랫동안 네 안에서 숨어서 계속해서 죄를 받아먹고 살기 위한 수작이지. 가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맨 것을 끊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걸 다 쇠고랑을 다 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거지. 탱! 야,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맨 거를 자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야지. 지금 군대 귀신 잡힌 거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그렇잖아. 저녁에 설교할 때 자꾸 자는 건 수상한 거야. 그거는. 알겠어?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보고 귀신 얘기하는데 자냐? 수상한데? 저녁에 잘 때도 일찍 자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나와. 알겠어?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게. 그래서 이 힘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한편 잡히면 자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씀 생활 안에서 얼마나 최악의 상태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을 철떡같이 잘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 오히려 악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래. 귀신도 믿고 떨어. 그러니까 묵상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순종을 하라니까요. 이 귀신도 알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근데 야이로는 몰랐어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귀신은 귀신 것처럼 알죠. 알면 뭐 하냐고. 묵상하면 뭐 하냐고. 순종을 해야지. 열매를 나와야지. 인내해서 하지 말아야지. 가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귀신 들린 거야. 속여 있는 거, 속이는 거라니까 너를.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된 모습을 하고 회복되기 전의 모습하고 비교가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면 어떤 모습인지 봐봐. 여기.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옷을 입겠지. 옷을 벗는 건 미친 짓이잖아. 죄는 미친 짓이잖아. 우리가 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미친 짓이 나온다니까. 말씀이 싹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 우리의 행위의 옷을 입고, 이게 진짜 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진리를 입고 진리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이걸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거는 정신이 온전한다고 그래.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어? 그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예수의 발치에 앉아. 늘 말씀 앞에 앉아서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해서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사람 구원 받았지? 그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냐면 함께 있기를 이제는 정하는 거야. 건강하지?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고, 정신은 온전하고 행위는 똑바르고. 이게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 뺏겨버렸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개인 생활하는 거 뒤져. 빨리. 뭐 보고 있는지. 어? 너 아직도 게임해? 여기 게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한테 물어본다. 빨리 손 들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보고 손 들으라고 그럴까? 아직도 내 새끼 게임해요. 손 들어보세요. 망신을 주게. 어? 정신. 뭐 보고 살아 뭐? 아직도 영화 다운 받아봐? 아직도 웹툰 봐? 어? 유튜브도 지금 다 끊어버리고 다 삭제하고 그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 보는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봤어? 어? 그렇게 귀신하고 같이 사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겠냐고. 정신 바짝 차려. 어?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니야. 정확하게 기준을 안 가르쳐주는 세상이야. 다 끊어버려. 그리고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버려야 돼. 적당히. 이게 뱀의 소리라니까. 응? 옛날에 그 교회, 말은 안 하게 누군지. 여러분 국민들이 몇 프로가 보는 드라마를 목사가 안 봐서 되겠습니까? 이래. 신학교 와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분 신학교 와서 그런 건 봐줘야 된다고. 믿지 않은 동창 가가지고 노래를 거기서 찬송가 부르면 되겠냐고.
믿지 않은 동창들 가서 술자리 가서 목사가 가요도 한번 쫙 뽑아줘야 되고. 맞아?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멋진 것 같죠? 응? 인간미가 넘치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언론 같으면 벌써 교회 왔겠다. 속지 마세요. 속된 건 속된 거고요. 거룩한 건 거룩한 거야. 자꾸 거룩한 사람이 속된 거에 섞지 마. 지금은 우리가 속된 거에 같이 섞여서 막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다니까. 그 진리 딱 해서 정말 딱 사는 거야. 그래도 봐봐. 그렇게 살아도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사는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가 뭘 보고는데? 스마트폰 지금도 주방에다 다 잘 때 탁 내려놓고 거기서 계속 자. 시계 있지, 시계. 그래도 힘든데 이것저것 보고 도대체 어느 정도 기준, 네 기준은 어느 정도인 거야? 예수 잘 믿겠다고 잘 믿고 있다고 너만 예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은 찾아오세요. 제가 기준을 거룩의 기준을 한번 보고 내가 능력을 시험해 볼 테니까 당신의 능력을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라사인 사람들은 봐봐. 이 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두렵지 않겠냐? 이 귀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2,000마리가 야 몰살을 했는데 이게 안 두렵겠냐고. 이게 귀신들이 하는 열매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가세요.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뭘 예수를 알겠냐고 지금 두려운 걸 뿐인 거지. 근데 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떤 큰 일을 했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이 이 책임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이제 전파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자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벌거벗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알겠어 모르겠어. 우리 동네에 바바리맨 있으면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지? 근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정장 딱 해가지고 만나면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치? 그래서 가서 예수를 막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해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봐봐요. 여기 예수님께서 딱 돌아왔는데 자, 환영하는 건 누구야? 아이고 참 진짜 이 사람들 왜 환영했을까? 뭐 보고 싶어서? 병 고치려고. 그치? 오로지 이 사람들의 관심 초점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겁나게 신기하고 또 병도 고치고 여기도 기도해 주세요. 저기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도. 사람 몸에 병이 몇 개야. 그죠? 보통 3개 4개 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회당장은 누군지 알겠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회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급인 거야. 회당장이. 그 지역에 회당이 있잖아. 꽤 높은 사람이지. 회당에는 항상 누가 산다 그랬어? 귀신 살고 또 병 들린 사람 살았지? 왜?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회당이냐고. 좀 비슷하지 않아?
회당장 이거를 바꾸면 당회장.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주야,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당회장, 회당장. 당회장에 엎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그치? 네. 예수의 발 아래 근데 엎드리는 경우가 생기죠. 어떤 경우에? 자기 딸이 죽게 됐을 때.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을 아까 안 들은 사람의 최악의 상태를 보여줬지. 그런데 말씀 안 듣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교 자랑해봤자 네 딸 죽어가는데 어떡할 건데. 유대교 자랑해봐라, 네 딸 죽어 가잖아, 그죠? 어떡할 건데. 요즘에는 병원으로 달려가겠지만 병원에서 못 건진다면 어떡할 거야.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때 그 내 페북에 그 목사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있는데요, 딸이 큰 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이 엉치 있는 쪽이 다 나가고요. 근데 거기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가 나오는데 이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냥 제 옆에 있기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예수님 앞에 뭐 엎드리는 거지. 돌밭들, 길가밭들, 가시밭들 언제 예수 앞에 엎드려? 그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에스카토스가 되는 거야. 저는 참, 하나님, 이게 사람들이 진짜 예수에 관심이 없는데 이거 진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면 다 착하고 좋은 밥 되면 좋겠는데요. 저 사람은 돌밭이고, 진짜 여기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려가 낫잖아요. 근데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들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안 꿇는 놈은 이건 가망이 없는 놈이야. 응? 기억도 하지 말아라. 지 새끼가 죽게 됐는데도 무릎도 안 꿇고, 그게 사람이요? 지 새끼가 죽으면 죽을 때 되고 지 새끼가 큰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꿇어야 되지. 꿇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해당장은, 이 당회장께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혈루증 아는 여인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죠, 사건이. 왜 겹쳐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회당장 얘기를 꺼냈으면 회당장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회당장 이야기에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같이 문제가, 내용이 꼬여버려요. 섞여버린단 말이야. 그건 우리한테 뭔가를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야. 자, 이 회당장은 자기의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좀 성격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러 이렇게 가잖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께서 이 여자는 벌써 12년 동안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이 여자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몰래 어디를 잡냐면 맨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숙여가지고요,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가 남자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되잖아. 그 밑에서, 유대인들의 겉옷은 어떤 건지 알죠? 겉옷이 이렇게 길고 그 밑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돈도 빌리고 그래요. 그래서 겉옷은 굉장히 인감증명 같은, 도장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긴 옷인데 그 끝에 예수님의 그 옷 끝자락 표시 안 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치마 같은 거 여기 끝에 이렇게 치마만 이렇게 잡으면 느낌이 누가 만졌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치마같이 된 겉옷을 밑에서 이렇게 술이나 뭐 이렇게 하나 옷자락을 하나만 딱 밑에서 만졌겠지. 그러면 병이 12년 동안 난 건데 그 조금만 만져서 되겠냐고. 낫겠어?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이렇게도 만지고, 예수님 끌어안고, 예수님 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머리, 예수님 여기 혈루증이가 여기다 손을 못 대니까 이 뒤에다 여기 예수님 여기 좀 이렇게 해야지 낫지 않겠니? 근데 끝을 만진 건 무슨 뜻이야? 이게 만졌다는 걸로 보면 안 되고, 무슨 뜻이야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그때도 막 귀신 못 쫓으니까 막 논쟁이 일어났잖아. 그 예수님이 딱 내려와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데 나를 못 알아봐? 그래서 막 화를 내시고 그새 꾸짖으셨단 말이야. 그 장면에서.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끝만 만져도 자기는 낫는다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에게는 조금만 만져도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만진 건데, 만졌는지 안 맞는지 모르게 만졌는데 만질 줄은 알 줄은 몰랐지. 근데 예수님이 네 생각보다 더 위에 알았지롱.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만졌어? 예수님, 사람이 다 밀려오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내 능력이 나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능력은 뭐하고 연결돼? 빨리 연결 줄 쳐봐야 돼. 뭐하고 능력은? 그렇지. 암. 그 암 캔서 아니고 암. 암을 모르면 암 걸려. 알겠지? 그래서 그 알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미 바로 능력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사람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는 싸움이었어. 자,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겠지. 오늘날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의 싸움이겠지. 성경을 분명히 주셨거든 우리한테. 그런데 이 성경을 아냐고. 성경의 위력을 알아? 성경의 위력을 아는 놈이 그래 성경도 보고 인문학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경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 어떻게 성경 알까요? 여러분 제 입에서 인문학 얘기 들어봤어요? 도서관 가서 봐봐. 인문학 엄청 쌓이는데 뭐 가서 읽으면 되지. 왜 자꾸 강대상에서 인문학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초청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냐? 돈 주고. 예수도 몰라 죽겠는데 지금. 성경이나 제대로 한 절을 해석할 수 있냐?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래. 성경이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 그래. 성경 얘기하고 살지. 성경에 미쳐서 살지. 인문학 얘기를 거기다 얹겠냐고? 예수 앞에 인문학을, 예수 앞에 소크라테스 형을 얘기하냐? 테스 형. 또 테스가 또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요즘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를 알아본 자가 누구냐? 나를 알아보는 그 믿음이 누구냐? 자, 말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능력하고 줄 그어 주시고, 그죠? 믿음과 줄 그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곧 알미고, 알미 알아야 믿고, 믿어야 행하고, 그것이 능력이다.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빈약한 얘기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네 병이나 한번 고쳐봐라. 능력 나가나 보게. 안 되지? 믿음이 이렇게 연결돼. 그런데 왜 야이로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냐면, 야이로 보세요. 야이로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안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항복은 됐지. 왜? 자기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항복은 될 수 있는 거야. 항복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예수님 몰라도 문제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당회장님께서 새벽기도 나오는 안 나오다가 나오면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문제가 터졌구나 이렇게. 엎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스토리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문제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이제 죽어버려요. 완전히 여기로 오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지 마소서. 그럴 때 이 사람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말 속엔 아까 우리 혈류증 아는 여인으로 보면 이 믿음은 뭐 하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아야 된다. 알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하면 그랬으니까 알면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끄집어 이 상황에서 끄집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허락이 되어져요. 왜? 이 사건은요 사람이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나 오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들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 사모님을 살렸네,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 퍼레이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잘못된 예수가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에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큰 일이 겪었을 때는 경고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는 지금 얘기할 믿음이 없어.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입 열면 예수님 또 잘못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마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앞에 가십시오. 회당장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유대교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회당장이니까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예수를 또 퍼뜨릴까 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때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퍼뜨리면 안 되고, 지금 유대인들도 자극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사건을 경험하면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좋은 믿음, 변질이 안 되는 좋은 믿음들, 그죠?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믿음, 행함, 사랑, 그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사실 받아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은요, 지금 몇 명 살렸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다 뻥입니다. 진짜 내가 그 앞에 도구를 붙여주고 싶어요. 개뻥. 다 개뻥들이에요. 무슨 신사도가 죽는 사람을 살리냐.
다 거짓말쟁이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사도가.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짜 사망을 이기시는 분. 이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기시는 분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이 아이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게 어디서 잠깐 예수님이 올 테니까 잠깐 머물러 대기하고 있니? 나 고칠 거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영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천국과 보이지 않은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 알겠죠?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거 보잖아.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지. 이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딸 죽어서 급한 마음에 달려온 이 사람도 주님은 고치시긴 하는데, 그런데 너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네가 입 열면 잘못된 예수가 또 퍼져. 그래서 공부 좀 더 하고 입 열어. 알겠어? 네. 근데 그 무리들이 환영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옆에서 비웃잖아요. 비웃더라. 이 비웃는 사람들이 언제 엎드릴까요? 그래, 잘 딸 죽게 되면 엎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돌밭도 염려하지 마시고 가시밭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밭들은 이렇게 인생의 절대절명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뭐하냐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좀 헌금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안식일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막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노예 누구를 도와드릴까 막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명을 좀 살릴까. 그런데 마침 나이는 많이신데 총신 후배가 계셔요. 그분이 지금 신장을 지금 투석을 계속 하시다가 딸아이가 신장을 줘가지고 이 수술을 월요일날 내일 하신대. 그래서 수술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탄절 헌금 이렇게 나오면 얼마 나오는지 봐가지고 거기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잘 아시고 또 관계가 또 잘 돼서 또 말씀 배우실 수 있다면 또 좋은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럴 것 같고, 그것보다는 뭐 어쨌든 생명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성탄절 때 정말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을 안식일 할 때 어디다가 돈을 쓸까. 내일 목회자 파워하우스 식사비는 벌써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누가 또 헌금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좀 돈을 쓰려고 해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 앞에 이렇게 연결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저하고 접촉하게 되어지고 이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고 있는 거니까 씨에 뿌려진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내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대로 믿음대로 진리대로 곧대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뭐 다급한 거 봐봐요. 다 고치잖아요. 군대 귀신 고치죠. 죽은 딸 고치죠. 12의 혈루증 고치시죠. 병 고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근심, 절대 평안. 뭐가 걱정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아멘. 청년들 알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뿌려진 마음, 착하고 좋은 밭에 말씀 뿌려서 모르지만 성실하게 묵상하고 띄엄띄엄 하지 말고 좀 매일매일 성실해. 그리고 끊어보고 다 끊어버려 빨리.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야 그게. 충분히 됐어요? 이제? 네. 엎드리는 믿음, 아는 믿음.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권한이 있으시다면 지금 엎드리시고, 그리고 예수 앞에 예수를 알아보십시오. 주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